28절까지 다 살펴보는 거였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막 원고가 한도 끝도 없이 막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막 엄청난 영감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원고가 막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15절까지 딱 잘랐어요. 뒷부분은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언.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1,000번제는 제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왜 솔로몬이 인천문제를 드렸는가? 여호와를 사랑해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의 제사는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계산이 아니었고 어떤 유익을 따진 헌신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나온 헌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요. 솔로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가 보네요. 더 한번 넘겨주세요. 더.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합니다. 1,000번제를 드린 것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00번제를 받으시면서 감동을 받으셔서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하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잘 아시다시피 부귀와 영화도 장수도 또 원수의 생명을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구한 것은 단 하나. 뭐였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그래서 기쁘셨던 거예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를 드렸는가보다 왜 드렸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원고대로 하시면 됩니다. 얼마를 드렸는가보다 왜 드렸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지혜를 구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기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신다고. 너무 오랫동안 보여주지 마시고요. 넘겨주셔도 돼요. 제 화면으로 다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복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성취되고 내가 누리는 복이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복은요, 무조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마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장이 신명기 28장일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복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온갖 종류의 복이 다 있어요. 이런 겁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반드시 붙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붙는 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복을 막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남발하시지 않습니다. 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받는 사람은요, 그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비극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는 이 모든 약속을 받았지만 끝내 이 복을 누렸나요? 끝내 이 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어요.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조짐은 이미 그가 왕이 되었던 초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앞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복선이요, 다 이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앞날에 대한 불길한 조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의 유익과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다 오늘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생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머리를 씁니다. 계산을 해요. 앞날의 안전,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방 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겠지, 이런 계산기를 두드려요.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들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뭐냐? 그가 믿지 않는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정치인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매우 세상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어서요,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혼인관계를 맺어서 안전을 도모해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직 그거 안 나와야 돼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계시죠? 창세기 그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불길한 조짐이 뭔가 3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만 짓는 것이 아니라 뭣도 지었어요? 여호와의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뭣도 지었어요? 자기의 왕궁도 지었어요. 자기의 왕궁. 성전도 짓고 왕이 거하는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말씀을 쭉 받아보면 6장 정도에 보시면 자기 왕궁 짓는 데는요 13년 걸려요. 그런데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려요.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왕궁을 훨씬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무려 13년이나 걸쳐서. 여러분 솔로몬이 뭐가 달라진 거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처음에는요 자기를 위하여 부도 성공도 장수도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변질돼요. 타락해요. 그래서 점차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왕궁 짓는 일에는요 혈안이야, 혈안. 성전보다 훨씬 에너지를 거기다 많이 쏟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요 관심도 없고요. 자기를 위해서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요 누리지를 못해요. 약속하신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불길한 징조가 보이는데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 그러나 뒷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의 방점을 성경은 찍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행동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신 거죠.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장소가 중요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유, 이 시대에 무슨 복잡하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 어? 그냥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 실황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오늘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좀 찔리시겠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무려 3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지정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마. 나 그런 제사, 그런 예배 절대 안 받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지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네 편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디서 예배했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면서 다윗은요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죠. 다윗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며 예배한 그 장소는 시온성 또는 다윗성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춤추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디서 예배했다고요? 이방인들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산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지저분한 곳이죠. 거기서 제대로 예배가 될까요? 제대로 예배가 드려질까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1천번들을 드렸고 또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지혜를 구했지만 그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듣지 않습니다. 뭐예요? 사랑은 있었지만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하고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책을 아주 많이 쓰셨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 쓰신 경애라는 책이 있어요. 경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거기에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한 유명한 부흥사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세월 동안 불륜을 했어요. 불륜. 그리고 급기야 인생이 추락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언제 식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단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요.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7년 이상씩 불륜 저지를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요 안 지켜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복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말해주지 않는 사랑은요 결국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는요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로 사랑한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로는요 이런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그래서 이 부흥사는요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사랑은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은 선택적으로 따르는 신앙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에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으로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말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지 못했어요. 사랑은 여러분 뭡니까?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나는 편안함을 위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에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내 방식대로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은요, 받는 복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받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누리는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25장